자, 오늘은 민수기 35장입니다. 민수기 35장. 우리 민수기 35장에 보면은 자, 우리 9절에서 10절, 11절 우리 세 절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35장입니다. 9, 10, 11 세 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일러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에게 도피성이 될 성읍들을 정하여 실수로 사람을 쳐 죽인 살인자가 거기로 도피할 수 있게 하여라. 아멘. 자, 창세기 1장부터 민수기 35장까지의 그 성경 공부 내용이 카페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창세기를 아직 못 들으시는 분들은 그 창세기부터 부지런히 들으셔서 오늘 것까지 이렇게 꼭 들으세요. 왜냐하면 성경은 꼭 우리가 공부해야 돼요. 성경 공부 안 하면은 안 됩니다. 괜히 이상한 성경 공부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카페에 들어가면은 그것도 우리 재호 우리 성도가 좀 시간이 있으면 그것도 파티로 이렇게 해서 하면 참 좋은데 지금 그냥 튤립도 있고 하니까 바빠서 이제 그거 못 하는데 하여튼 그 창세기부터 오늘 민수기 35장까지가 카페에 다 올라가요. 그러니까 그거를 꼭 들으세요. 꼭 들으셔서 성경의 그 내용을 핵심적인 그 내용을 잘 알아야 됩니다. 자, 창세기 35장에 보면은 1절부터 8절까지는 레위인들에게 레위 지파에게 이제 서금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성전을 섬기는 일을 하기 때문에 다른 지파들이 레위 지파들이 성전을 섬기고 그 일만 하도록 레위 지파는 다른 일을 못 하게 했어요. 그래서 레위 지파는 제사장들과 함께 성전, 성막, 그러니까 그 일을 담당하도록 하고 다른 나머지 11지파들이 그 레위 지파가 거기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는 따로 이렇게 구분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은 다른 일을 하면 안 되고 오직 이 성막 또 성전 그 일만 하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1절부터 8절까지는 레위 지파에게 따로 성읍을 마련해 주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제 그럼부터 이제 9절부터 이제 36절까지를 보면 34절까지 보면 뭐가 나오냐면 도피성이 나옵니다. 여러분 도피성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이 도피성이 뭐냐면 사실 도피성은 이스라엘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대 민족에게는 이 도피성이란 개념이 다 있었어요. 우리나라도 있어요. 우리나라 고대 민족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도피성의 개념이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여기도 나오지만은 고의적으로가 아니라 정말 부지중에 정말 일부러가 아니라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만 사람을 죽여서 살인을 범하거나 그랬을 때 그 사람이 억울하게 그 죄의 대가를 치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따로 별도로 피난처를 마련한 게 이 도피성 제도예요. 그래서 고대에는 이스라엘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사실 여러 다른 민족들도 다 있기는 있었습니다. 근데 역시 우리 이 이스라엘도 하나님께서 보면은 도피성을 딱 정하라 그랬어요. 도피성. 그래서 도피성을 왜 안 듣냐 여기 다 나와 있죠. 그러니까 괜히 16절에도 나오지만 일하다가 괜히 연장에 잘못 어떻게 해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 잘못해서 이제 그것 때문에 죽었으면은 이 사람은 자기가 죽이려고 한 것도 아니고 일부러 한 게 아니라 일하다가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또 이제 고의 없는 살인 이런 것들 때문에 도피성을 마련해가지고 그 도피성에 들어가 있는 한 그 사람의 손을 못 대는 거예요. 그 사람의 손을 대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법으로 딱 정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도피성에 들어가는 사람은 그냥 아무나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어때요? 그 사람이 피치 못할 정말 본의 아니게 어떻게 사고나 어떤 다른 이유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잘못하면 복수를 당하잖아요. 복수.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이 피할 길을 마련해 줘야죠. 그 사람이
일부러 그랬다면야 뭐 복수하는 게 뭐 당연히 그러겠지만, 그러니까 22절에도 이런 말 있잖아요. 그러나 만일 그가 적대감 없이 순간적인 실수로 사람을 미쳤거나 악의가 없이 그에게 무엇을 던졌거나. 그러니까 우리 현대 그 법에도 뭐가 있습니까? 정당방위가 있죠. 네, 정당방위. 자기가 뭐 갑자기 집에 뭐 강도나 도둑이 들어왔는데 자기가 그 강도나 도둑한테 그냥 당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이제 뭐 그 사람을 어떻게 했을 때 이게 정당방위로 그렇게 이제 법에서도 현대법에서도 그렇게 쳐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성경에도 보면은 그러니까 적대감 없이 순간적인 실수로 사람을 죽였거나 어떻게 했을 때 이 사람이 그 피해 복수를 당하지 않도록, 그의 혈육에 피해 복수를 당하지 않도록 그 도피성 안에 머물게 했어요. 근데 만약에 그가 그 도피성에서 벗어나면은 그는 복수를 당해도 의의를 제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도 보면은 그러나 만일 26절 그러나 만일 그 살인자가 자기가 도피하는 그 도피성 경계를 벗어나면 피를 복수하려는 자가 그 도피성 경계 밖에서 그를 만나게 될 때 그 살인자를 죽여도 그에게는 피 흘린 죄가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도피성을 절대로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언제까지냐? 이는 그가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도피성에 머물러야 하고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야 자기 소유의 땅으로 되돌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그가 도피성에서 언제 나올 수 있느냐? 그가 들어간 그때 대제사장이 죽은 이후에는 이제 자유가, 이제 그에게 이제 복수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도피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도피성에 들어가지 않으면 복수를 당하는 거예요. 복수를. 그 다음에 또 도피성에 들어갔다가 괜히 이제는 뭐 됐겠지 하고 괜히 나왔다가는 어떻게 돼요? 그러면 여기 분명히 이 말씀에도 그럴 때는 그 사람을 죽여도 복수해도 그 복수자가 책임이 없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도피성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도피성이 결국 뭡니까?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 도피성은 바로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사람이 예수님에게 있는 거하고 없는 거의 차이를 이 민수기 35장은 정말 정확하게, 아주 명확하게 나타나죠. 여러분, 인생이라고 하는 게, 사람이 사는 게, 지난 주일에도 제가 얘기했지만은 자기 스스로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보호를 받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마귀로부터, 악인으로부터 어떻게 우리가 스스로 방어합니까? 방어를 못합니다.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강한 사람도 자기 스스로 방어를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뭐 대통령이나 뭐 중요 인물들을 보면은 다 경호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왜 경호하는 사람은 왜 있겠어요? 그 사람을 누군가가 해칠 수 있으니까,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아무리 권력이 있어도 누군가 자기를 지켜줘야 되는 거예요. 그 김정은 보십시오. 그 이상한 시커먼 애들이 막 열 몇 명 애들이 그 차를 둘러가지고 막 같이 보호하잖아요. 미국 대통령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보세요. 사람이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못 지킵니다. 그렇게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불신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그래서 문제예요. 불신자들은 자기가 자기 인생을 보호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아무리 자기가 보호를 하려고 해도 안 돼요. 왜? 도피성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도피성이 들어가야 돼요. 또 우리 성도들이 어떤 환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 어디로 가야 됩니까? 예수님에게 가야죠. 예수님이 도피성이잖아요. 근데 우리 믿는 우리 성도들도 이걸 이렇게 너무나 당연한 걸 너무 쉽게 잊어버려요. 어려움이 오고 큰 위기가 오고 어떤 정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왔을 때 어떻게 됩니까? 도피성 대신 예수님에게 가면 되는 거예요. 가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도피성은 그만 어떻게 하다가 죄를 졌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위해서 도피성을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거고 거기에 들어가면 사는데, 만약에 이 사람이 나는 내가 스스로 지킬 수 있어, 나 도피성 같은 거 안 들어가도 돼,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은 죽어요.
그 복수하려고 하는 사람이 한두 명이겠어요? 그 혈족이 한두 명이겠어요? 수십 명이 되고 수백 명이 되는데 그 사람들을 어떻게 다 이기겠어요? 못 이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피성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도피성에 들어가 있으면 누구도 그 사람을 손을 못 대요. 손을 못 대요. 될 수가 없어요. 되면은 하나님 저주받아요. 그렇게 손을 댔다간 그 저주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도피성에 들어간 자는 누구도 손을 못 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예 딱 법으로 정해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피성에 들어가면 손을 대면 안 된다 하는 걸 다 아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나오면 손을 댈 수 있어요. 나오면 복수할 수 있고 그렇게 해도 그에게 책임이 없다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딱 말씀에 넣었죠.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영혼의 구원도 도피성 되시는 예수님에게 있는 것이고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도 누구한테 있습니까? 예수님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너무나 평범한 건데 이렇게 평범한 거지만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인생에서 왜 그렇게 파멸을 당하고 왜 그렇게 어려움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왜 우리 고통을 왜 당합니까? 도피성 되시는 예수님에게 가지 않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간단한 겁니다. 복잡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인생의 문제는 복잡한 게 없어요. 간단해요. 도피성 되시는 예수님에게 가면 살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보호해 주셔요. 그 대제사장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대제사장 밑에서 딱 있으면은 누구도 손을 못 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예수님에게만 가 있으면은 손을 못 댑니다. 마귀도 손을 못 대고 이 세상의 어떤 불행과 저주도 손을 못 대요.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입니다. 너무 쉽잖아요. 근데 이렇게 쉬운 걸 사람들이 모르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가짜 도피성들이 많아요. 세상에는 가짜 도피성이 많아요. 하나님이 딱 정해놓은 그 도피성만 가야 돼요. 근데 자기가 임의를 만들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정해놓지 않은 곳에다가 자기들끼리 합의 봐서 만들어 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거기만 도피성.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세주가 되는 거예요. 구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은 바로 우리 도피성 되시는 예수님에게만 가면 됩니다. 예수님에게 가면요 어떤 사람도 다 살려줘요. 아무리 많은 환난, 엄청난 고생, 고통, 괴로움, 정말 지옥 같은 그 인생도 도피성 되시는 예수님에게만 가면 살아요. 근데 이렇게 좋은 도피성 되신 예수님을 사람들이 어때요? 싫어하죠. 그분에게 안 피하잖아요. 그리고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도피성에 가요. 이 세상의 문화와 이 세상의 온갖 좋은 것이라고 하는 것, 그게 도피성 같죠. 겉으로는. 하지만 신기루예요. 신기루. 막상 가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신기루. 멀리서는 막 오아시스 같고 거대한 성 같고 굉장히 뭔가 있는 것 같은데 막상 그 앞에 가면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도피성 되시는 예수님 외에는 인생은 다른 도피할 데가 없어요. 피할 데가 없어요. 아무리 세상 끝에 가봐야 역시 거기에도 슬픔이 있고 죽음이 있고 고통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거기도 온갖 것이 있어요. 다 있어요. 다 있어요. 없는 곳이 없어요. 세상에서 아무리 좋다고 하는 곳에 거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도 3개월 딱 6개월 지나면은 그냥 거기서 그저 다 그렇답니다. 시시하대요. 아무리 좋은 것도 우리가 우리가 예를 들면 어딘지 관광을 하잖아요. 그러면 난 일본에 가면 거기서 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왜 옛날에 신학교 때 왜 그 일본 단기 선교 안 갔을까? 그때 갔으면 제 성격에 분명히 거기서 눌러 앉았을 거예요. 틀림없이. 일본 선교사가 돼가지고 얼마나 후회를 많이 하는지 몰라. 속으로 지금도. 근데 또 막상 거기서 살아보아야 6개월이나 1년 지나면 시시해요. 예. 똑같습니다. 다 그렇대요. 얘기 들어보면 다 그렇대요. 유럽이 아무리 좋아도 스위스가 아무리 좋아도 거기 3개월 또 1년 살면 맨날 그 산이 그 산이고 그 호수가 그 호수고 거기 있는 나무라고 해서 금칠한 것도 아니고 똑같아요. 이게 사람은 어딜 가나 좀 있어 보면은 똑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정말 그 사람에게 있어서 가야 될 곳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오늘 사람들이 왜 안식을 왜 못합니까? 왜 내적인 평안이 없겠어요? 그리스도가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거에 막 갈증을 느끼죠. 허기지죠. 그걸 막 섭취하지만 또 조금 지나면 역시 여전히 그런 거예요. 여전히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애초에 우리의 삶을 딱 처음부터 정해놔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내가 예수님 안에 있어야 그게 정말 도피가 되는 거지. 예수님 없이 내가 아무리 좋은 곳에 있어도 그건 나를 보호해주지 못합니다. 보호를 못해줘요. 정말 보호를 못해줘요. 무엇보다도 죽음에서 누가 우리를 보호해줍니까? 아까 우리 제육성도하고 잠깐 얘기하는데 그 젊은 40대 초반인가 30대 후반인가 직원이 갑자기 심장마비로 죽었대요. 자다가. 근데 미국의 통계를 보니까 1년에 밤에 자다가 심장마비로 죽는 비율이 한 5만 명인가 6만 명 하여튼 그 이상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아마 더 될 거예요. 제가 숫자를 좀 잠깐 하여튼 굉장히 많아요. 의외로 많습니다. 우리나라도 많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이렇게 살아있을 때 산 거예요. 오늘 이렇게 내가 살아있을 때 산 거지 내일 살아있을지 내가 이 세상을 떠날지는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도피성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 성경에서 최후의 원수가 뭡니까? 죽음이잖아요. 마지막 원수가 죽음이거든요. 그 죽음에서 우리를 건질 분이 누구이겠습니까? 우리를 보호할 분이 누구이겠습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지 못하면은 뭘 해도 안식이 없어요. 아 이렇게 하면 안식이 있겠지? 아 이렇게 하면 안식이 있겠지? 아닙니다. 없습니다. 없어요. 절대 없습니다. 정말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막상 그렇지 않을 것 같으니까 자꾸 다른 데서 안식을 쫓잖아요. 다른 데서. 근데 정말 내가 이렇게 되면 이렇게 하면은 안식이 있을 것 같았는데 정말 아니거든요. 막상 또 말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믿으세요. 예수님 외에는 인간은 어디에서도 안식을 얻을 수 없고 보호를 받을 수도 없고 자기의 삶에 참된 안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이 도피성을 왜 만들었겠습니까? 이거는 우리 신약교회 성도들에게 바로 이 도피성이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 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서 피하고 있으면은 이 세상이나 죽음이나 사망이나 어떤 것도 너를 건들지 못한다. 그렇지만 그리스도 바깥에 네가 나오는 순간 너는 세상과 마귀의 밥이 될 것이다. 이렇게 경고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대로 우리는 이 도피성되는 복수자들이 복수자들 이 세상에 무수한 복수자들이 우리를 죽이려고 해요. 우리의 삶을 파괴하려고 하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죠. 그러니까 사람은 아무리 인생을 살다 보면은 무수한 원수들과 복수자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 죄 때문에 그래요. 죄 때문에. 나는 가만히 있는데 내 삶의 복수와 증오와 저주와 악을 뿌리는 자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생은 어쩔 수 없어요. 누구도 이걸 피할 수 없어요. 근데 그러한 것으로도 피할 수 있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을 생각하고 늘 그분에게 가면은 가장 좋은 겁니다. 그 이상 좋은 거는 사실은 정말 없으니까 오늘도 이 민수기 35장을 이렇게 보면서 이 도피성이 바로 우리를 위해서 만드셨구나. 나를 위해서 만드셨구나.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구나 하고 여러분 바르게 잘 이해하셔서 오늘이나 내일이나 항상 도피성 대신 예수님에게 가십시오. 아침 저녁으로 가시고 너 시간만 있으면 그분 앞에 가십시오. 그럼 그분이 다 보호하시고 위로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십니다.